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록 성전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어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화면 앞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만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마지막이죠. 4장 마지막 절인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놀랍고 위대했는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건 정말 내가 기록하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얼핏 보면 갈릴리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바다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사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는 게 정말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엄청나요. 제가 사진을 좀 보면 호수 둘레는 약 53km나 되고 남북 거리가 21km 그리고 동서 거리가 11km가 되는 호수치고는 참 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200m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주변에는 저런 그림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수심이 평균은 26m고 가장 깊은 곳은 4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많이 불러지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아서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잔잔해요. 바람 하나 안 불고요. 굉장히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바람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배들이 강풍 때문에 큰 물결이 나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바다 근처 가면 편말이 세워지기를 강풍주의라고 써있다 그래요. 제자들도 처음에 그곳을 떠날 때는 잔잔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배를 몰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강풍이 들어닥쳐서 그들의 배가 침몰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잔잔하나 언제 풍랑이 올 줄 모르는 곳이 갈릴리 바다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도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아픔과 예기치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고난이 예기하고 찾아오나요? 코로나가 언제 내가 너희들 전면시키게 하고 찾아오나요? 아니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폭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풍랑 만날 수 있죠. 여러분 풍랑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요나가 생각나기도 하죠.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나는 깨닫게 돼요. 아, 이 풍랑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니느웨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당하는 풍랑은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풍랑을 받았지.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당하는 이 풍랑은 요나와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자,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가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떠나자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날은 뭐냐면 사장에 보면 많은 무리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했던 날이에요. 그럼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면 원래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지 밤에 안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빛이 많이 발달돼서 밤에도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조명 같은 게 발달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더더욱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밤에 움직이자는 거예요. 밤에 떠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해도 졌고요, 이 밤길에 배를 몰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오늘 밤은 6시고 날 박는 대로 떠납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따로 제자 따로 간 게 아니에요. 야 니들 먼저 가라 하고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 있는 배에 제자들도 함께 타서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길이요 믿음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가르쳐 주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목적이 삶의 형통과 또는 삶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따르는 경우가 많죠. 아마 제자들도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같지만 심어지면 다른 풀보다 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능력의 나라야, 형통한 나라야 라고 제자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희망이 되고 참으로 용기가 되고 또 참으로 흥분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저분만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구나.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 함께하면 우리는 형통한 축복의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비록 밤 깊은 날이라 할지라도 배를 몰고 떠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을 거예요. 그럼 저분만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없을 거예요. 저분만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축복의 인생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늦은 밤이지만 배를 몰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뜯기듯이 그들이 뭐예요? 믿고 떠난 그곳에 풍랑이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또는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 우리의 인생 속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제는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실패가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온다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없어서 도망자 신세가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믿음이 부족해서 감옥 신세를 졌을까요? 요셉은 믿음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애굽 땅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흥분하고 들뜬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 더 이상 벽돌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애굽 왕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가는 곳마다 문제였잖아요. 홍해를 만나고요, 홍해 해결되면 쓴물을 만나고요, 쓴물 해결되면 배고픔을 당하고요, 물 없어서 목말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 광야 생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나서 회심한 후에 그의 인생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목숨을 헤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혹시 누군가가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내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믿음 생활 저렇게 안 하더니만 말이야 죄값 받는 거야, 또는 아니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큰 병이 생겼을까?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쉽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렸어요, 내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믿음 없는 줄로 이해할까 봐, 사람들이 나 예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병 걸린 줄로 이해할까 봐 사람들에게 내 아픈 이야기도 안 하고 내 사고 난 것도 얘기 안 해요. 이것도 옳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고난 오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 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고난 오는 인생을 위해서,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안위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요, 사실 점집에 가서 무당이 시킨 대로 하면 살면 그게 더 나은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목적은 풍랑 없는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문제 해결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과 은혜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의 위기 가운데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났을 때 무척 당황했을 것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야, 전혀 예기치 않은데 이런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야,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더욱 당황하게 했던 일은 뭐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들이 막 죽음과 위기 가운데 벌벌 떨고 있다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생각나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들이 예수님 이제 일어나시죠? 뭐 정중하게 부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표현 속에는 뭐냐면 우리를 왜 위기 속에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빨리 살려줘야지.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답답함과 원망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려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가는 곳마다 고통과 아픔의 속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의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풍랑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제자들도 갑자기 막 난 풍랑보다는 위기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야속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주무시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13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됩니까?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구함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요 하면서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을 말하죠.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가 좀 견디기 쉽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셨을까요? 정말 너무 몸이 피곤해서 정말 좀 몸이 둔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야, 네 문제들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잘게 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무관심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간표는 빨리 이 도망자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에요. 요셉은 빨리 억울함을 푸는 게 나의 시간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병든 나사로가 빨리 고침받는 게 그들의 시간표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게 예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주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시간표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유익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시간표는 뭘까요? 빨리 이 풍랑이 끝나는 거예요. 빨리 여기에서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시간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주무시는 나를 깨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처음에 아마 제자들은 본인들끼리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물도 퍼내고 막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들 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 야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주무시는데 그때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구원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인내함으로 따를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거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니 깨어 일어난 후에 어휴 내가 깜빡 졸았구나, 어휴 너희들 힘들었지, 어휴 너희들 되게 두려워했겠구나, 이제 내가 잠잠하게 해줄게,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사건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일부러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믿음에 대한 이론은 끝내고 이제 뭐냐면 실습으로 간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이 뭐예요?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뭐예요? 풍랑 속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바로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를 바로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자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이 뭐예요? 씨가 심어졌지만 이게 뿌리가 얕아가지고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뭐냐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죠.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몰았을 거예요. 야,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다를 거야. 비록 밤에 배를 운전해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풍랑이 오고 이 풍랑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붙잡은 손을 결국 놓아버린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주분으로 믿었다면 주여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여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이들은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말한 걸 봐서는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좋은 말씀을 하시는 스승으로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풍랑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풍랑 속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능력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막상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혹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선생님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앞에 불안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근심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풍랑 속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제자들은요 변화됐어요. 뭐가 변화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다나 바람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경외하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뭐예요? 무릎 꿇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풍랑을 두려워하는 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그것이 참 믿음임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축복과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다가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맞았듯이 우리도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맞을 수 있죠. 그 풍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고 구원하지도 않는 주무시는 것 같은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품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 속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주원 주소